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지난 어제 그제 새벽 3시 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의 크기를 제가 가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경상도만 합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경상도 땅만한 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란을 어제 그제 새벽 3시 반경에 침략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땅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의 75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 이란을 새벽 3시 반에 기습 공격했어요.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그 다음으로 큰 땅이 이란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옛날 페르시아 전성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페르시아 전성시대에 그 나라가 바로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75배나 큰 이란을
침략했어요. 지금 세계가 계속 전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에 붙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갈 건가? 또 이런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된 성경은 맞아 들어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534년 동안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었던 나라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 596년에 바벨론 제국한테 폭삭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BC 596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중해에 제국을 형성하면서 들어선 것이 오늘날 이라크인 옛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즉 이란이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의 역사가 강성 제국 시대가 바벨론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근데 이라크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강성하게 일어났죠. 그 당시에 이제 마라톤 올림픽 경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라톤 경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요, BC 596년에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잘 들으세요. 우상숭배, 귀신을 섬긴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구별된 민족 하나가 딱 있어요. 전 세계 한 200여 개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만이 되는 나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BC 59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당해서 2534년 동안 나라 이름도 갖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랬던 그 나라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자세하게 2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534년 만에 실제로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기적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가 망한 지 36년 만에 겨우 나라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36년 정도가 아닙니다. 2534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적의 이스라엘입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기적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도 못했어요. 그런데 2534년 만에 그들이 잃었던 그 땅에 이스라엘 국기를 꽂고 우리는 오늘 독립합니다. 그랬어요.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불과 1948년 독립했으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땅덩어리보다 75배가 큰 이란을 어제 그저께 새벽 3시 반에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을까?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한 거기에는 성경적인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인류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되어 갑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그의 이야기대로 역사는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럼 히스 스토리 누구의 이야기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간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이제 인류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이구동성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얘기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 있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그날이 곧 와요. 근데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한테 임하리라. 술 취하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라. 너무 먹고 사는 것에 네 마음을 거기다 쏟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에 깨어 있으라. 저는 작년에 서울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조그마한 어린애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또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 왜 까먹어요? 피아노도 쳐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하는 이야기를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야 너무 울지 마라. 너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까먹을 때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울지 마라. 그래 달랜 기억이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것에 허덕거리고 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맞이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 그겁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너무 이 세속에 파묻혀 살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여준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먹는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굶게 돼요. 북한 보세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배고픈 나라가 됐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한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에도 지금 원룸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사람도 자동차 다 끌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GNP가 36,000달러, 완전히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삽니다. 일본은 8번째, 우리나라보다 떨어졌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 됐어요.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미국 보세요. 전 세계 미국보다 부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GNP가 제일 최고입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일본은 불교 나라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받습니다. 너무 먹고 사는 쪽에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534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젊은 사자같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젊은 사자가 무엇이죠? 맹수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잖아요. 엊그제 이스라엘이 75배나 큰 이란을 침략할 때에 작전명이 이름이 뭐냐면은 일어나라 사자야예요. 일어나라 사자라. 참 묘하게 이상하게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일어나라 사자야. 사자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맹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이 75배나 큰 이란의 나타즈라고 하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집중적으로 폭격했고요. 핵무기 기술자들을 잠자는데 그 아파트에까지 핀셋 공격을 했어요. 핀셋 공격을 바르면 쪽 집어서 죽였다 이 소리입니다. 그 가운데는 핵 기술자도 있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대장도 있고 아무튼 이란의 고위직 한 20여 명이 잠자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첩보망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조직이에요. 미국의 CIA도 거기를 못 따라갑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들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장이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 몇 호고 핵과학자 누구는 아파트 어디에 몇 호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엊그제 새벽 3시 반에 이스라엘이 핀셋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20여 명이 잠자다가 그냥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 공격의 이름이 바로 일어나라 사자야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을 야곱의 젊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뭐냐면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원은 뜻은요, 야곱이라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후손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일어나서 밟고 찢을 것이다.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대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상하죠. 이 지구가요, 한쪽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한쪽에서는 태풍이 오고, 한쪽에서는 물로 아파트가 침수되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나고, 한쪽에서는 또 너무 가물어서 땅이 척척 갈라서 미리고 곡식이고 다 말라 타 죽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계속 나고, 이런, 하여튼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00년 전에 예수님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의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끝에 7년은 다른 때하고 좀 달라요. 그것을 보고 성서학자들은 대환란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 이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천지 창조를 시작한 때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 마지막 끝에 7년은 대환란기다. 전무후무한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 근데 그 시작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할 것이다. 근데 벌써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 그 다음에 레바논의 또 전쟁, 계속 민족끼리, 나라끼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난의 시작이다. 대환란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란, 즉 7년 대환란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 세상이. 그러면 이제 인류의 마지막 끝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 나라가, 각 민족이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는 시대입니다. 실제 그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올 것이다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도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고요, 외국은 더 많아요.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많아지고 있어요. 법을
그냥 헌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옥 안 가고 돈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사회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짐승, 동물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못 먹어요. 전부 다 힘들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이런 이 시대에 아모스 9장 11절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박물 미술관 앞에서 초대 수상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의 아주 굉장한 그 데오도로 헤르츠리라는 이 독립, 이스라엘 독립의 영웅이 있어요. 그 헤르츠 그 사진 밑에서 벤구리온 이스라엘 초대 수상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이게 1948년 5월 14일 날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읽은 성경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피고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2534년 만에 오늘 1948년 5월 14일 하나님이 2534년 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한다고 읽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벤구리온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 이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방금 읽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2534년 전에 예언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망한 나라가 아니고 2534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기를 들고 독립한다 하고 이 선언한 성경이 바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 세계의 매스컴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고 양쪽에 있는 이 다윗 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위에 있는 이 사진은 독일의 비엔나 신문 기자였던 이스라엘 독립을 최초의 이스라엘은 독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비엔나 신문 기자였던 이스라엘 유대인 데오도로 헤르츠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그들은 지금도 붙들고 삽니다. 바로 뭐냐? 전에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으므로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다. 왜? 우상숭배해서 귀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성전에다가 귀신을 네가 섬겼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서 버림당해서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이제는 너희를 다시 나의 기쁨에 나를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이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이방 나라의 젖을 빤다는 거 바로 뭐예요? 젖은 어디에 있어요? 심장에 있죠. 내가 여러 나라의 심장을 빨아먹을 것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 각 나라를 전부 다 그 심장을 빨아먹고 있어요. 미국을 거점으로.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지라. 내 슬픔의 끝날이 끝날 것이라. 내 슬픔의 날이 이제는 끝난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슬픔의 역사를 끝내주겠다. 바로 뭐겠어요? 이제는 강해지게 해주겠다. 부강하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바꿔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하반절 말씀이 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자그마한 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밖에 안 돼요. 제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라파, 이집트 쪽의 라파 국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북부 헐몬산 밑에까지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보니까 불과 자동차로 몇 시간이면 가요. 자그마한 나라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뭘 이룰 것이라고 써 있어요? 저를 따라서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예언이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강한 나라로 들어선다는 것을 예언서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를 따라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말씀은 2700년 전에 했고 이루어지기는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이 시대예요. BC 606년 전이니까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이 이 빨강색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들입니다. 26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시 동로마, 페르시아, 그 다음에 터키, 십자군, 그 다음에 이집트, 오토만 터키, 프랑스, 영국.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 빨강색이 이스라엘을 짓밟은 지배한 나라 이름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이 시대에 2600년 전 서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이루어지기는 한 번도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배당했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2543년 동안 나라 자체의 국호를 갖지 못했었어요. 땅도 갖지 못했어요. 여러 나라가 지배했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600년 전에 말씀을 하셨고 이루어지고는 지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아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엉성한 신앙이 있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쪼개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확실히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똑 떨어지게 가지셔야 돼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봤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지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배당할 때 1940년대 독일의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을 죽이고 숲속에다 그냥 버린 시체들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송장과 같은 뼈들입니다. 말라가지고 그야말로 마른 뼈입니다. 그랬던 이런 역사가 불과 얼마 안 돼요. 60, 70년 그 전 얘기입니다. 이런 세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26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던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이제는 강하게 해주겠다. 야곱의 남은 자, 젊은 사자 같아서 3일 전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 6월 12일 날 이스라엘의 작전명은 일어나라 젊은 사자야. 작전명이 그거였어요. 이제는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 잡아먹어라 이 소리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5배, 국토의 땅이 75배로 큰 나라예요. 폭격해라 이거예요. 다 죽여라 이겁니다. 젊은 사자가 밟고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왼쪽에는 가자지구, 위에는 레바논, 헤즈볼라, 가자지구에는 하마스. 이 레바논과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조직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냐면은 이란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기, 돈 이런 것들을 이란이 계속 레바논 쪽에도 주고 가자 지구에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하마스,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개를 아주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이 가만둡니까? 당했거든요. 그 무기를 대고 돈을 댄 것이 이란입니다. 가까운 가자 지구서부터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가 가지고요, 시신 둘 곳도 없어요. 처참한 가자 지구.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완전히 콩가루 만들어 버렸습니다. 건물이 남은 게 없어요. 젊은 사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밀고 들어가서 폭격했고 탱크로 밀고 들어가고 다 죽였습니다. 젊은 사자를 건드린 거예요. 북쪽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마찬가지로 이란이 무기를 대고
돈을 대서 이 헤즈볼라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을 또 건드렸습니다. 젊은 사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땡크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안에 경상도만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 땅을 잘못 건드렸다가 시신을 묻을 땅도 없어요. 가자지구도 하마스가 완전히 박살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박살났고, 헤즈볼라에 약 한 2만 5천 명, 가자지구에 약 한 12,000명, 그 도시 자체를 전부 다 그냥 뭐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멘에 후티 반군이 약 한 20만 명이 또 있어요. 그거 역시도 이란이 무기를 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대서 이 후티 반군을 이스라엘을 또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이제 레바논을 초토화시켜서 최악으로 무덤 만들어 버렸죠. 그러더니 3일 전에 2025년 6월 12일 날 새벽 3시 반 드디어 75배나 큰 이란의 본토를 공격한 겁니다. 왜 이란을 공격을 했니? 이란을 왜 쳤는지 아십니까? 이란이 전부 다 무기를 다 댄 거예요. 레바논의 히즈볼라도 그렇고 가자 지역의 하마스도 그렇고 이란이 다 무기를 댄 거고 돈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본토를 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엊그제 새벽에 일어나라 사자야, 이런 작전 명령으로 이란에 있는 나티즈라고 하는 지하에 200m, 300m 들어가는 핵무기 기지를 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란의 표격 위치인데요.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공격해. 그래서 양 나라가 지금 전면전 전쟁에 들어가는 양상입니다. 거기에 미국은 어느 편에 드느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훌륭하게 공격을 잘했다고 얘기했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란 공격한 걸 이스라엘이 참 잘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싹 빠졌죠. 근데 이란이 미국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란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임이라. 75배가 큰 땅덩어리를 이스라엘의 경상도만한 그 조그마한 나라가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있는 핵 기술자, 또 혁명수비대 대장, 아파트에서 잠자는데 다른 아파트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자는 침실에 핀세트로 공격해서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젊은 사자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이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란까지, 여기에 중간에 요르단을 거쳐야 되고 이라크를 건너야 되고 쿠웨이트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란에 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km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승승장구입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작입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벌어졌어요. 성경에는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의 양상이 바로 이어질지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란이 여기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모스크바가 여기 있어요. 왜 이 지도를 가지고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란이 망하고 난 다음 이란이 북쪽의 러시아에게 손짓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죠.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면은 미국은 러시아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미국을 치겠죠. 이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나라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38장의 3차 세계 대전입니다. 예언 다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3차 세계 대전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될지니라. 아멘. 이 성경은 27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곡 땅,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죠. 로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이, 로스가 오늘날 러시아입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 메섹입니다. 러시아의 수도죠. 두발리스크, 오늘날 두발리스크입니다. 거기에는 러시아의 공군 기지입니다. 공군 비행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지역이 전부 다 오늘날 러시아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이게 다 러시아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에 동원되는 것이 내 온 군대를 끌어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합세하는 동맹 국가가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사가 나옵니다. 바사는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이름의 그전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그전 이름이 바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란의 이름은 바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얼마 전에는 조선이라는 이름도 가질 수 있고 고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라 이름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바사는 이란을 갑니다. 거기에 구스는 이디오피아의 옛 이름이 구스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근데 구스나 붓이 다 여러분 러시아가 가까운 나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친러시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고멜은 마찬가지로 이쪽이 전부 다 도갈마, 터키입니다.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예요.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은 누구냐?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 너는 누구냐 하면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어디를 돕느냐 하면은 바사, 이란을 돕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친다고 딱 써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네. 치러 오는 상대 국가가 어디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끝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럼 러시아는 바로 무슨 나라일까요? 러시아는 무신론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즉 무신론의 두목 러시아와 유신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이 마지막 끝날 전쟁이 붙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전쟁의 끝이 나옵니다. 로스와 메섹발 두발왕 고가, 그러면서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류에 이르러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자,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북쪽 끝으로 쭉 그대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의 수도예요.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가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제가 여행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스트롬 엘롬이라는 대평야가 있어요. 그 대평야는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가 보이지가 않더라고. 제가 그 평야를 가봤거든요. 끝이 안 보입니다. 거기는 세계 전쟁이 많이 붙었던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거기서 엎드려진다고 돼 있어요. 즉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는 핵무기는 아닙니다. 너를 각종 더러운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서 먹게 하겠다. 핵무기가 터지면은요, 병사들이 살점 하나가 안 남아요. 다 타고 없어져요. 근데 새와 들짐승들이 죽은 병사의 시체를 뜯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이것은 핵무기에서는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즉 재래식 모든 화학무기가 다 터지는 거예요. 러시아에. 근데 이 전쟁에
둘을 탄도미사일이죠. 마곡과 이건 러시아입니다.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 이것은 미국입니다.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면은 이 미국은 러시아를 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미국을 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는 미사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게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스라엘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터지도록 되어 있고 3차 대전의 결과는 러시아의 패배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엊그제 우리가 봤던 세계 전쟁 서곡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즉 3차 세계대전에 서곡이 시작된 것 같아요. 대환란기로 들어가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거기에 경상도만한 크기의 이스라엘이 덩치가 75배나 큰 이란을 본토를 타격해서 전쟁은 시작됐어요. 이게 불과 3일 전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맨 밑에 걸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라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가는 또 폭등할 것이고 세계의 모든 경제의 질서는 뒤죽박죽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머리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지켜준다고 하셨고 또 병든 몸은 고쳐주신다고 하셨고 부족한 재정은 또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세속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조금도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시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병든 몸은 고쳐 주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